예, 우리가 이번 성회 때의 새술은 새 부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타이틀을 가지고 갈 건데, 마태복음 9장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9장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앞에 8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장에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꾸짖었을 때에 풍랑이 인격체도 아닌데 왜 그 예수님이 꾸짖었을까? 거라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가니까 귀신이 방해를 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상황을,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고생하는 그 상황을 보셨어요. 또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미리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선포하고 치유를 하니까 그 심령이, 그 악했던 그 심령이 180도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이 마태복음 8장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 거라사 지역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내가 당겨서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납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도 안 갔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지금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붙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심령에는 영을 청소하시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안 임하느냐? 안 자체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안 자체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더럽다가는 여러분들이 먹은 걸 잘못 먹어갖고 시커먼 거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집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고 선포하고 집에 예배를 드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에 부흥이 오려고 하면 부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여러분 부흥이 오면 이 성령 자체가 이 도시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흥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잘 모르는데, 부흥하면 그 교회 몇 명이 전도돼서 부흥했다, 이게 부흥으로 본다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금년에 바꿨어요. 몇 년 만에 바꿨는데 뭐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깔끔하죠? 여러분 그래요. 부흥이 오면 몇 사람이 해서 10%가 부흥했네, 이게 20%가 부흥, 이게 오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도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도시를 덮어버리면 그 도시 전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갑자기 안 믿는 사람 담배 피고 가던 사람이 담배를 이상하게 담배 맛이 없어지네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으네. 그리고 교회 가지고, 그리고 회개가 나온다든지, 술집에서 술잔을 딱 들으면 갑자기 술맛이 떨어진다든지,
얼마나 재밌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리고 갑자기 그냥 천사가 눈에 보인다든지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야 교회가 균형 있게 커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만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전체로 볼 때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치유 사역을 지금 꾸준히 하는 이유는 그거 성령이 강력한 이 한국교회에 임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 목적이 돼야 돼요. 도시의 부흥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도시에 묻고 도시를 찾고 있는 이 전주 같으면 전주를 찾고 있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고 한국을 잡고 있는 전체 잡고 있는 영이 있고 그 도시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서 묻고 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효자동인데 효자동 잡고 있는 지역 잡고 있는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묶고 있는 이 도시를 묶고 있는 영을 성령의 밧줄을 묶어서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묶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갔는데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중풍 환자를 4명이 환자 하나를 한 사람을 4명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 환자를 고쳐주고 내용이 오늘 그런 내용인데 이와 비슷한 걸로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우리가 보면 마음에 막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구도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고침받으면 누구도 고침받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저 사람 믿음 없어요. 중풍병자 믿음 없어요. 이 중풍이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 어디서 소식을 듣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봐야 사람들한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으로 보고 할 건데 전혀 이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있었느냐?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았어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믿음을 보고 저 친구 가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가면 꼬라지는 저렇더라도 가기만 가면 야 집이 나을 것 같다. 낫는다. 가자. 그래서 4명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믿음으로 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까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2가지를 우리가 증가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하거나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거나 좋아하잖아 우리요. 그 물질을 주거나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꿔주거나 어떤 분은 복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때에 믿음을 보고 행하신다라는 그 사람 믿음을 보고 행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사람 그 가정의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자, 어떤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까? 어떤 믿음이 중요해요?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건덕지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냐? 그 집 주변 사람에 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 병을 고쳤잖아요. 아마 우리 그래요. 그런 경험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데 모시고 가서 치료받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뭐 그저 그럭저럭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주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롯도 보면 이 롯이라는 믿음이 이 롯이라는 사람 믿음 없어요. 없는데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건져 주셨어요. 백부장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의 믿음보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 주셨습니다. 수르복의 여인 아들 이 낳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의 아들도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를 고쳐 주었고
변화산 밑에 있을 때 예수님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걸 꾸짖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이 보통 지금 아픕니까? 지금 보니까 귀신 들려서 별짓을 다 해요. 불에도 넘기려고 물에도 빠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 역사든 무엇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회복이든 무슨 은혜가 임할 때는 뭐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주님이 그 베푸실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찾으면 그전에 찾으면 치유도 해주고 역사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환경도 확 뒤집어 주시고 그 가운데 뭐가 있기를 원해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근데 이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막 칼로 째고 그런 의사 아니에요. 이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의사십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요 치유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몸이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녁에 나올 건데 우리 유건사님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이 목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옛날에는 쇠로 박았잖아요. 지금은 인조뼈로 박지만 쇠로 박다 보면 자다가 고개가 뚝 떨어져. 그러면 혼자 못해. 그러면 장로님이 이렇게 맞춰줘야 돼. 진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또. 완전 종합병원에서 손이 이렇게 됐다. 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약을 한 주먹씩 먹어. 그러니까 얼굴이 부숙부숙해 항상. 나는 잘 먹어서 이게 살이 찐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보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런데 치유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계속 기도 받으시고 또 매일 새벽마다 제가 또 안수를 또 해주거든요. 기도 마치고. 그런데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또 치료가 됐고 약 안 먹어요 지금. 안 먹고 그래 올라가 보시면 나중에 음식 기가 막힙니다. 그냥 병을 달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십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의사시거든요. 의사신데 세상 의사하고 차이점이 뭐냐? 세상 의사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세상 의사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세상 의사는 뭐만 고쳐? 이 몸뚱아리만 고쳐. 이 몸만 딱 고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그리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뭐라고 그래? 그게 전인적인 치유라고 그러죠. 혼, 몸, 영 아울러 다 고치시는 분이요. 이 중풍병 환자가 그렇게 해요. 중풍 환자가 병만 나오면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잘 읽어보셔야 돼.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마음에 그랬어요. 그 마음에 죄책감으로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눌림이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그 마음의 평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 치유가 그를 덮어버렸는데 그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번 성회 가운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치유가 되기를, 또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우리 1절 한번 읽고 넘어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 이제 배에 오르시고 본 동네에 이르니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머릿속에 뭘 잡아내?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곳에서 거의 한 70-80% 거기서 이적 능력 다 행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50%가 가버나움에서 거의 이루어졌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본부와도 같아요. 그곳에 베이스 캠프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에서 치유하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고 그곳에 다시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계속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푸신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 2장에 예수가 거라사에 전도하러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섬기는 교회도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간절하게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아니야. 그날이 평일인데도 회당도 아닌데 가정집이요. 가정집인데 사람들이 엄청 몰렸어요. 그래서 집 안에도 가득 마찬가지겠지만 집 밖에까지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집 밖에도 그 성경을 보니까 용신할 틈이 없더라. 말 그대로 빽빽하게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시를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기 많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보시면 이 사건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잘 소개를 해놨습니다. 중풍 환자 무슨 병입니까?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중풍 환자는 뇌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이 찌거나 저처럼 배가 나오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욱 하고 또 뭐예요? 욱 하는 게 뭡니까?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고 잘못 내면 뇌혈관이 터진답니다.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에 이런 환자가 중풍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 읽어봐도 이 중풍 환자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밖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하는 걸 봐야 뭐 들은 말씀이 있어야 소식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늘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소문 듣고 믿음을 생길 만한 계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저만 쳐다보고 그냥 끄떡끄떡 해줘봐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디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소문을 듣고 생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에게 가야 되겠다. 내 이 병을 나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날도 지금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이건 육적을 말하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 영적으로 중풍병자 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빨리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로 다시 오게끔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믿음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온전히 예배 드려집니까? 하다가 전화 오면 받아야 되지. 밖에도 누가 벨 울리면 나가야 되지. 또 화장실 가야 되지. 그리고 또 옷이라도 그래 정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드립니까? 그냥 파자마바람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랬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믿음 없어요. 그분들 믿음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들이 옆에 내 주변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구역 목장에 이 식구가 사랑이 있어서 영적인 야인 중풍병자를 나를 끌고 가더라. 내가 그런데 마지못해서 질질질 최면상 끌고 갔는데 영적으로 내가 치료도 받고 육적으로도 치료도 받고 은사도 열리고 대박 난 거예요. 이런 대박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나올 일이 아니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내라도 무엇이든 있든 누가 있든지 있어야 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그래 데리고 가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큰맘 먹고 여러분 들것에 들고 왔어요. 한 네 모퉁이에 들었다네. 이 사람이 좀 저처럼 덩치가 컸나 봐요. 웬만한 얻고가 쬐깐하면.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중풍 한 7년 정도 있으니까 먹고 자고 자가니까 옆으로 퍼지더만. 나중에는 저도 못 들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사람이 들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에도 있고 밖에도 지금 꽉 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집으로 갈 겁니다. 오늘만 날에 내일 오자.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집에 갔더라. 그곳에 계신 지붕을 뜯었다. 간 게 아니에요. 데리고 그 사람 갔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간 거고, 가서 보니까 상황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니까 여기 중풍병자요 좀 비켜주시니까 나도 환자요 하면서 누가 비켜줍니까? 기쁨의 교회 가봐. 앞에 가서 자리 잡으려고 난리요. 누가 자기 자리 가기만 가면 난리요. 인상 쓰고. 지금은 그래도 자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옛날에 제가 갈 때는 진짜 화장실을 못 갔어요. 자리 없어질까 봐. 그런데 자리가 지나고, 그때는 처음에는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 딱 차고 자리가 없어. 들어가려니까 도저히 쳐다도 안 봐,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왔는데 어떻게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왔는지 먼 거리인지 옆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이고 그냥 가자. 내일 오지 뭐, 오늘만 날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어요. 내 친구가 들것을 실려갔다라는 건데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그런 마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집에 가자. 그래서 한번 더 물어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더니 여보세요, 지금 이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 같은데 좀 양보 좀 하면 안 돼요? 쳐다도 안 봐. 상황이 좀 그렇게 보자고요. 여기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같으면 뭐 해야 돼? 삐뽀 달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도 안 비켜줘. 여보시오, 다 여기 병자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있는데 누가 비켜줘요, 여러분? 야, 아무도 안 비켜준다. 야, 가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분들이 2층으로 발길을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이게 딱 보고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보니까 먼 곳에서 많이 오셨는데 여기 오는데 만만치 않죠. 근데 저는 13년 동안 인천을 다녔어. 여기서 가면 여러분 14년 차에 이제 13년 됐어. 근데 저는 올라갈 때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주도 가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제주도 가면 제주시에 사는 사람이 서귀포 안 가. 멀다고. 우리가 성산 그 일출 쪽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거든, 매달. 그런데 제주 저 서귀포 사람들은 와. 거의 시간이 비슷해. 그런데 이 제주시의 사람들은 너무 멀대. 생각 차이예요. 여러분 내려올 때 굉장히 멀리 보이죠? 저희들은 지금 서울 올라가는 거 그저 그래. 잘 오셨어요.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그 마음대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손을 대셨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
주님 지금 땡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부터 만지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은혜가 100배예요, 100배예요, 더 많아져요. 그냥 몸은 만신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름 부으면 잘 자래.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제 뚫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금 은혜 충만히 받고 있는 자리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기와장을 뜯었대. 기와장을 뜯으면 뭐가 나와요? 그 속 기와장 속에 흙이 있어. 흙이 밑으로 떨어지지 무거우니까 우러 날아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지붕 밑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붕 위에서 우당탕탕 소리 났죠. 주먹이 나요. 갑자기 구멍이 나. 그러더만 안에 뭐가 떨어져요? 뭐가 하나 달라서 내려와. 그게 은혜를 지금 잡치는 거거든요. 은혜를 지금 끊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던 그 믿음 하나 보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 미친 사람이란 미친 사람 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들. 미치지 않으면 이 집 못한다.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같고 기도 좀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다 풀어졌는데 무엇이 잘 안 풀어졌느냐? 아직 열정이 안 풀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직 열정이 좀 덜 풀어진 것 같아요. 특히 영혼에 대해서 중풍 환자 같은 전신 마비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에 대해서 아침 미친 마음이 아직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중풍 환자 믿음이 있다는 소리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몸만 중풍 환자가 아니라 그 영혼 자체도 중풍 환자예요. 전혀 믿음도 열정도 없는데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그런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친구가 미쳤어. 여러분 내 주변에 좀 이런 미친 사람들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이 좀 돼야 되고 그렇다고 완전 머리를 미치라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안 뚫고 들어가요. 물러갑니다. 그냥. 누가 비켜주나요? 안 들어가고 기쁨의 교회만 가든 복잡네 무엇이 어떻네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그런 사람들 지켜보고 있다가 해준 사람들이 지금 사역자로서 사역 잘하는 분 몇 분 계셔요. 지금 와갖고 간망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왔으면 한번 팍푹 담가보시오 내가. 왔으면 가서 한 푹 담가보시면 목사님이 저거 지금 성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애들도 앉았는데 목사님이 이게 보여 그러면 그래놓고 쫑꼬하면 딱 주고 가버려. 가고 나면 벌써 들어가 앉았어. 그런 사람이 가서 앉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뒤집어지고 지금 사역자 돼가지고 있어. 내가 그 이야기를 안 꺼내 창피할까봐. 목포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 그 소리에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갈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잡혀갖고 이 모양 이 꼴에 대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푹 빠져버려야 돼요. 그냥 뭐 양다리 걸치듯이 와가지고 뭔 소리 하나 싶어가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충 알아보고 지붕을 뚫어서 내렸어. 이건 미친 사람이 정상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닌데 제대로 미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왜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는지 성경에 평가 놓은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사람을 데리는 온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도 그들의 믿음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고 중풍 환자는 전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인데 중풍 환자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이 친구 예수님께 딱 가기만 하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친구가 치유받고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 네 명의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물러나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파합니다.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돌파하는데 약해지고 또 내가 정복하는데 약해지면 누구를 생각하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돌파의 능력, 정복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있으니까 가르잖아요. 야, 저거 우리 밥이야. 숟가락만 들고 가자. 상상을 해보시죠. 숟가락을 다 차려놓은 밥이래. 가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요? 이쪽은 저쪽은 뭐가 어떻고 해놓게 가니까 쫓겨나더라. 쫓겨난 건물 아니에요.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들었더만은 그 이목사 설교도 길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종일 했어. 사도 바울은 밤새거다 사람 하나까지 죽였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혈루증 앓는 여자가 그곳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혈루증 앓은 12년 동안 앓는 여인이 그곳에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받고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옷자락이도 잡으면 나는 낫겠다. 그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에 그 12년 산 그 혈루증이 말라졌잖아요. 분명히 어디 가서 기도하면 치유할 건데 왜 사람들이 돌파를 못하느냐? 분명히 어디 가면 기도하고 돌파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될 것인데, 회복될 것인데 왜 어디 안 가고 돌파를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 말해요. 목사님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오지 뭘 역으로 못 오기는. 당사자의 믿음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 가보자. 가면 돼. 가면 일어날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당사자 믿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을 끌고 갈 것인데 주변 사람도 믿음도 없고 당사자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노예에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집회한다니까 한 사람도 안 오잖아. 한 번도 안 와요. 왜? 이게 제가 무슨 성령 사회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직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봐야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같아요? 이왕이면 그 이단 말고 4, 5단으로 하세요. 뭐 이단 그거 가지고 그래요. 좀 높게 아니면 9단이다든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유 사람 영광을 보는 사람, 치유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계속 들이대. 전화가 왔고, 어떤 때는 그 올 때, 오늘은 이분에게 하나님 기도도 했어. 오늘은 이분에게 기도 안 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 오면 1시간이야. 내가 일을 못 하겠어.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 전화 문자에 목사님 언제쯤 시간 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답이 안 해줘. 그러면 아예 전화를 해버려. 전화해가지고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그 거절 안 해. 저는 거절 못 해요. 하세요. 여러분 전화하셔도 제가 일을 포기해서라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기도받고 또 기쁨의 교회 가면요 뭐라 하냐면 또 말하는 것, 이 욕심도 많더라고. 요즘에는 제가 기쁨의 교회 가면은 밑에 내려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위에서 강대상에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 저는 한 사람 다 해줘. 그죠? 근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왜 안 와서 안 해주냐? 못 가요.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사모한대요. 하나님, 잠깐 손댔지만 1시간 손댄 것 같이 기름 부어주세요. 오,
그런데 그분은 믿음대로 됐어요. 그런데 계속 걔는 전화도 와갖고 친하지도 않은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냥 있다면 기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 좀 받았으면 되겠. 저 아중리에 사시는 우리 김모 권사님이 계셔. 이분은요, 제가 그분을 참 속으로 참 대단하다고 그래. 애들 지금 다 직장 따라 나갔거든요. 애들이 집에 오죠. 반드시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기도받고 가요. 목사님 저 가요. 언제쯤 시간 나세요? 언제쯤 시간 나 먼저 목사님 저 가요. 우리 아들이 왔어요? 우리 딸이 왔어요? 가갖고 1분을 해줍니까? 2분을 해줍니까? 길어봐야 2, 3분이야. 그거 받으려고 택시 타고 왔다가 택시 타고 가. 그런데 저는 그 모습 보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저런 어머니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알아? 맛을 알아.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우는 아이 젖준다고 뚫고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뚫고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왜 지붕을 뚫는지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시, 주님 믿음이 있대. 다 죽어가는 이 중풍 환자 주님 앞에 가면 운명이 바뀔 거고 팔자가 바뀔 것이다. 믿음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집으로 못 가겠다. 못 돌파가 하겠다라는 거죠.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거예요. 자, 믿음은 돌파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때 무엇을 딱 보셨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뭘 어떻게 보시느냐? 그 4명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데 지금 중풍 환자는 믿음도 없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 그 주변의 믿음이라도 보신 건데 제가 치유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의 기도가 되고 낫는 거예요. 기도를 미리 쌓아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데려가기 위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그것도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냥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라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중풍병자처럼 앉아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주님께 끌고 간다는, 모시고 가고, 죄송해요, 끌고 간다고 그래서 기도 자리로 또 끌고 가란다. 모시고 가고, 신앙의 자리로 모시고 가고, 영적인 자리로 모시고 가고, 그들이 그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 열정 때문에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 중풍병자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터치 안 하면 그 사람들 못 일어날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사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는 무슨 사회입니까? 지식의 사회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학교예요. 뭐 교수든 뭐 교사든 상관없고 학생이든 상관, 머리 좋은 것이 그것이 그 사회가 바로 학교. 군대는 계급 사회 뭐 머리 좋고 나쁠 거 없어. 짬밥이야 그거는. 교회는 믿음에서 이것도 짬밥 뭐 필요 없어. 머리 좋고 나쁘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회입니다.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돌파하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돌파가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돌파시키는 여러분이 진짜 그 중심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할 것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의사신데 예수님은 세상의 의사와 차이점은 뭐냐? 세상 의사들은 몸만 고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몸도 고치고 전인격적인 치료를 하신다.
그 앞에 2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옛날 성경에 소자야, 작은 자야, 영어로 보니까 아들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아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천천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울립니까? 이 자리에서 어울리겠습니까? 지금 보죠.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라. 중풍병의 모든 근원은 사라질지다. 시러자 자유해라. 이렇게 선포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일단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어울리게 중풍 환자의 지붕을 뚫고 해서 균형 있게 잘 내려졌어요. 예수님 앞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내려왔어.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고 참 대단하다, 완전히 돌파를 잘 하네. 저 사람들을 믿음을 딱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여전히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 상태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해라. 그 뒤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많은 인생의 죄 문제가, 이 문제가 죄 문제에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모든 질병 뒤에 깊게 좀 파고 들어가고, 제가 축사를 해보고 한 경험을 딱 토대로 해볼 때에 죄 문제예요. 내 죄든 조상의 죄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요.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쭉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도, 병도 근원적으로 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 밑에도 보면 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저주와 문제 곁에 뿌리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가 딱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조상의 죄든 내 죄든 그 안에 여러분 죄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 죄가 타고 들어와서 역사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죄를 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편하다. 이제 이거 내가 들어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더 짓게 만들고 더 빠져들게 하고 미워하고 또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싸우게 하고 더 질병을 주고, 그래서 양심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된 거 네 죄 때문이야. 너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 네 조상과 너 흘러 내려오는 가문의 죄 때문에 그래. 너도 알잖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게 되면은 몸이 아픈 사람들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죄 때문에 그랬고 조상으로부터 그랬다는 걸,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축사를 해보고 많이 해본 결과가 그래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친 거야. 하나님 너 안 좋아하셔.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 죄책감.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사탄이 의해서 짓눌려집니다. 딱 짓눌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딱 본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소자야 안심해라. 이 말이 뭐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눌려서 살았어. 이제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말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성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안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외부 집회 들어가 보면 그거 보면 성의한 거 다 착하게 올려놓으니까 다 들으세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수없이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이정기 목사 TV 들어가 전주 효동교회 치면은 거기에 들어가거든. 혹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거기에 또 구독도 눌러주셔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들어갔구나. 안 들어간 사람 책임감은 갖고 들어가세요. 죄책감이 눌렸다는 거 주님이 보신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참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제가 눈물을 왜 흘리는지, 왜 저렇게 몸부림을 지금 꽥꽥 과음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있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 말부터 해줬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하신다 소자야 확신을 가져. 그 말이 뒤에 뭐냐면 은역을 해보면 너 소자야 확신해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어. 내가 가는 게 무슨 죄책감을 눌리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 안심해. 이제 괜찮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라, 일어나라, 다리에 힘 좀 들어가라, 풀려라,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이 눌리고 있던 그 죄책감, 그것을 너 안심해라. 내 안심해도 된다. 너 확신 가져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 은혜가 너희 10년 가운데 임했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칩시다. 질병 고치는 것 말고 이 근원적인 문제와 내 안에 끊임없이 눌려오던 이 죄책감이 여기에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암에 걸리면 암만 치료받기를 원해.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는 치료받기 어디를 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디가 있어? 병원에 가면 이 병원 저 병원, 여기 예수병원, 대학병원, 서울 아산병원 오만 데 다 가도, 경찰이 와가 학교를 가도 세상 어디서 도와줄 데가 없어요. 주님께만 그 영을 뽑혀지는 거예요. 영 뽑을 데 없어요. 주님만 뽑아. 예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사명 받은 자예요. 뭘로 사명?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받은 그 기름 부음 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다 죄를 지고 옛날 사람들 죄, 현재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원어에 그대로 번역한다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만이 죄 문제를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해라, 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어떤 사람이 서기관은 율법 선생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 이제 신학 교육을, 전문 교육을 받고 목사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 이 교수나 목사님 된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같은 가치 있지만 율법 선생, 이 전문 교육 받은 율법 선생, 바리새인들의 선생,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아이 어떻게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좀 그렇네.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그렇네. 못 알아들은 것 같이 표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인데 그 중에서 전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수나 목사가 된 사람, 이게 서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시고 갑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면 서기관은 전문 교육 받은 사람이니까 신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목회자 되는 교수 이런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문 지식,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신학적으로 잘 알아. 예수님이 능력에 눌려서 이제버려 신학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꽉 눌려버리니까 말을 못하고 어디로 했다고? 속으로 말했대. 속으로.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참남하도다 그래 돼 있거든요.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요. 속으로 아니 자기가 인기 좀 올라가고 병도 낮추고 하더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어떻게 지가 하느냐, 속으로 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들으라고 한 소리고. 선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신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속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속으로. 이 사람 생각이 신학적으로 맞아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교회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4대 성인 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집회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그냥 이 손이 좀 올라갔으면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지. 근데 그때 손이 안 올라가네.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가도 역사 안 일어나. 이 사람들 속에 속으로 도대체 그 능력이 눌려갖고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센 영 앞에는 눌리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 내 영이 더 세구나 알아요. 귀신들이요 사역할 때 딱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일날 얘기했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딱 사역을 해보면 영들이 하나 오늘 쫓겨나겠네, 오늘 이거 버티면 되겠네. 영들이 알고요 기가 막히게 신용만 내는 사람 많아. 사역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영들이 딱 보고 처음에 딱 하세요. 귀신 딱 영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오늘을 쫓겨나겠네. 왜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가면서 했으니까, 여러 사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나가고 버티는데 왜 안 나가냐? 오늘은 버티면 되잖아. 너 10시까지 하면 끝나잖아. 나 그 10시까지 하면 돼. 버티면 되잖아. 너 12시까지 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이번 성회부터는요 여러분 끝나는 시간 아예 정해놓지 않았어. 각오를 하세요. 이놈은 귀신들을 좀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들어야 돼. 여러분 속에 듣고 있을 거예요. 영들이. 그게 사역이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 결과를 낳은 건데 많이 해보니까 그걸 알게 됐더라고요. 세다는 걸 알아. 오늘 나가야 되네. 안 버텨봐야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 포기를 해. 그리고 오늘 버티면 된다 하고 하는 게 끝까지 버티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가 뭔가 후딱 잡으려고 싶은데 그 앞에 말씀의 권위, 능력의 권위, 누가복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아멘을 하고 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가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더라고 나와 있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권위가 그냥 그 앞에 쏟아져 나오니까 눌려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저게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느냐. 속으로 이런 거 있죠. 궁시렁이라는 말이 있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어떤 생각으로 앉아 있는지 주님이 아신데
예수께서 생각을 아시고 원해 보니까 이 생각을 원해 보니까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을 믿음을 보셨다고 돼 있죠. 예수님은 보시고 아셔. 보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사도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요, 주님 나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세요 하고 붙들고 여러분 막 실험 좀 해봐. 그 사람의 믿음, 왜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지 근원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 4명의 마음을 읽었단 말입니다. 보신 거예요. 이미 집에서부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다 미리 보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킨 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들킨 바가 돼야 돼요. 믿음 없는 걸 보셨죠? 그 생각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 지금 나보고 참남하도다 그러냐? 그렇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그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속으로만 생각한 거요. 궁시렁궁시렁 한 거요. 그런 것이 예수님 눈앞에 다 보이고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제 여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을 읽다 이런 거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물어보셔야지. 안 물어보잖아. 성경 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 말씀 들고 그렇다 하면 고개만 끄덕하고 저 나갈 때 벌써 제목도 다 잊어먹어. 그래서 목사가 해먹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예,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께 예수님 부어졌을 때 보고 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보시고 아시게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얼마나 예수님이 100% 신이고 100%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인성만 가지고 사셨는데 인간으로만 사셨어. 100% 사람으로만 사셨어. 그러면 그라고 물어봐야지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무릎에 거셨어요? 물어봐야지. 그잖아요.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무릎 위에 어떻게 걸으셨어요? 죽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리셨어요? 인성으로 사셨는데. 그런데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심이라.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능력과 말씀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 성령이 하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님 만약에 신성이 있었다면 신성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하고 나보다 더 크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밀 이런 말을.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오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또 심지어 어떤 말씀 주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셨을까? 제자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결신시키는 3,000명, 5,000명씩이었고 바울은 전도할 때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만 했거든요. 전도하셨는데 바울은 전 소아시아 유럽까지 다 했습니다. 예수보다 훨씬 큰일 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많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상으로 기록상으로 보면 서너 명 살렸어. 예수님이 성경상 기록상으로 보면 한 서너 명 살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왜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 모델 위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똑같은 인성에
똑같은 인성이잖아. 똑같은 인성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믿음이 없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나 몇 분이 봐요. 손만 얹으면 무슨 영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봐. 왜? 어떻게 보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축기를 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을 내가 죽겠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사람 걸리니까 내가 나중에 기진해버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깨달은 거예요. 이 주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보고 보이는다. 그럼 뭐 그보다 더 큰일 한다네. 그래 우리 성도들 세워서 쓰자. 그래서 하나님 두시옵소서. 그래 영적으로 좀 눈에 예민한 사람들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사역을 할 때 예언의 영 달라가는데 예언은 4가지로 온다고 내가 수없이 말합니다. 예언 뭐예요? 첫째, 환상, 생각, 느낌, 감동. 뭐 꿈은 옛날에 개고 꿈은 보통 4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올 때 환상으로 많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환상이 오면 조금 복잡해. 그냥 환상 왔다고 보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 그게 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보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려. 그러면 생각도 마찬가지요. 생각을 줬는데 이게 내 건가 귀신이 주는 건지 의심을 해.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주님 그 생각 주신 거 그 뭐지요? 왜 주셨어요? 그러고 어떤 느낌이 오면 어떤 생각을 다시 주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해도 언제 해야 되죠? 아멘 좀 해봐. 점기 쳐다만 보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면은 감동 주는 거 배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냥 뱉으면 돼요. 그러면 느낌 주는 거 느낌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을 자꾸 반복을 해보니 기도할 때 뭐 생각을 주시고 하나 느낌도 주셨는데 그냥 이거 그걸만 가지고 좋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돼지 꿈 꿨다고 좋아가지고 복권집에 갔다네. 알아 꽃가마. 여러분 이게 그걸 물어보셔. 어떤 느낌 환상 그런 거 감동 주시면 주님 이게 왜 주셨습니까? 물어보셔야 되지. 그냥 전화가 오면 그런 분들 가끔 있어. 목사님 내가 이래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주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뭐에 또 돈을 많이 주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안 했어.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있어?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했어? 누가 하지 마라고 그랬어?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가니 어디 가요? 성전에 뛰쳐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고 주님 어떻게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해요 안 해요? 하시라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보여주고 다 했는 생각 주고 기도하다가 막 생각 주면 주님 그 생각이 왜 줬어요? 그러니까 물어봐. 저처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조금 깨닫는데 조금 둔하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막 뭔가 물어보고 자꾸 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가르치면 그 마시고 그러면 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면 생각 주면 생각 그 왜 생각 또 줬어요? 물어보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또 물어보면 또 물어봐. 그런데 그 물어본 거 하나 그냥 안 넘어가. 언제든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이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든지 전도 현장 가도 또 생각나게 그때 하나님 그때 그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조금 둔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게 조금 깨닫는데 느린 거 알잖아요. 조금 더 나 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좀 지혜도 주시고 뭐 좀 주시고 해서 자꾸 주님과 이러면서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자꾸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도 없는데 뭐부터 받기를 뭐하고 남의 집에 단지 깰 일이 있어. 은사 먼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은사를 가서 쓰든지 말든지. 여러분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 어느 날 선교사로 간다니까 보따리 싸갖고 막 선교사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뭐 할 건데 남의 집에 단지나 깨지.
선교 가면은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저 환경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 나중에 가도 잘못하면 그 나라가 나무 집에 단지 깬다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으시고 자꾸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이제 그러다면은 주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전도를 갈까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그러면 머리 빨간 모자 썼구나. 빨간 모자. 그러면 오른쪽 무릎이 절고 있구나. 뭘 쳤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 마트로 가다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가다든지 가서 보면 만나면 저건 하나님 붙여준 거다. 가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데 이게 무슨 생각이 나는 게 보이거든요. 다른 데서 은사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기름 부음 받고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무리처럼 여기 가면 능력 있대. 저기 가면 능력 있대. 저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대. 나는 믿음 없는데 무슨 믿음이 들어가. 맨날 여기저기 찌우쩌다 무리 생활만 하고 있지.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에서 머물지 말고 사도로 가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보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구약의 누굽니까? 꿈을 누가 꿨는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꿈 이야기도 안 해. 무슨 꿈 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뭐 다른 데 가는 게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생각을 아시고 무슨 생각을 아시는 건데 성령이 가르쳐주면 알아요.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성령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지 가르쳐주면 알게 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물어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두 말 중에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 두 말 다 어려워요.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왠지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마태는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접하고 내 죄사가 사했다 그 말이 그의 그 마태에서 하는 말이고요. 자, 진짜 내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역사상으로 비슷한 말은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일으켰고 그런 걸 보면 이것이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 분위기로 봐야 돼. 그 당시 영적 분위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더 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적 분위기로 볼 때. 왜냐하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말만 던지면 되잖아요. 검증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증거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도대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필요 없어.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이 말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뻣뻣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병 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안 걸어가면 개망신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함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다. 왜?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이 훨씬 쉽다 말하면 그냥 떠들면 되잖아. 입으로 선포만 해버리면 되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상관없이 너희들의 생각하는 이 자리를 들고 너희들 생각하는 이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는 것이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말이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믿어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게 되거든.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말만 하고 떠들면 되는데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도 사함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이 서기관, 너희가 어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너희들 생각할 때 속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더 쉽지 검증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거 지금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풀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하겠다 그래요. 너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고 중풍병자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간다면 앞에 있는 말 대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인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합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조금 뭔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제 조금 가기를 바라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간다면 뭘까지 알으라고 그랬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까지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누웠던 이 중풍 환자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 중풍병은 오늘날도 현대 의학으로도 어렵습니다. 예수가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말을 딱 선포를 딱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기야 이제 줄 게 또 보너스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아시고 보는 데까지 가야 돼. 거기에서 머물지 마세요. 성경에는 다 원리를 가르쳐 놨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에 침대를 둘둘 말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당당하게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할렐루야 나 나왔습니다 하면서 침상을 들고 가는 무리들이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8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보며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형성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남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 확실히 내가 너희들의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너희들 이것까지 좀 믿어라.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죄 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분위기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 구약에도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이것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선포하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죠. 복음성가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했느냐? 앞에 소자야 안심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로 지금 증명해 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입증한 거예요.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되 이런 권능이 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영광이 드러나서 그리고 사역하면서 돈 받지 말고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 예언의 환상 열리고 죽은 사람 살려도 돈 받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돈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역할 때 돈 받는 거예요. 제가 딱 받은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딱 명분을 정해주더라고. 목사님 이거 도섭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10만 원 딱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10만 원 받았다니까. 그래 도섭이 목적으로 그 도섭이 해갖고 제가 책 샀어. 책 5만 원짜리 하나 이 성경 바꾸고 5만 원은 대책교회 목사님 드렸어. 왜? 도섭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식사하라고 주는 분이 있어요. 식사비. 그래서 식사비 10만 원 주면 반드시 먹습니다. 두어다가 우리 성도들 모시고 와서 먹든지 두어놨다가 다 먹어. 하여튼 뭐 어땠든 간에 아니면 좀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 모시다가 사우나를 시키든지 식사를 대접하든지 여러분 능력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돈 받지 마시고 거저 줬으니 거저 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피하게 되면 그 안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능력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 1기 사역 끝나고 2기 사역 들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나면 제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사역이 들어갑니다. 성경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 나는 그냥 거기 한번 빠져나오면 못 빠져나와. 제가 요즘 이사야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하고 나면 엉덩이가 불이 나. 그런데도 못 일어나. 그러다 제정신 들어오면 화장실 막 뛰어가. 막 그렇게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여기 또 마무리 합시다. 지금 증명을 했지, 이제. 그러면 앞에 소자에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이런 권능을 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능은 병도 고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파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몸의 모든 영역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사람 속에 있는 질병을 주는 영 쭉 뽑아버려요. 그래 죄책감을 주는 그것을 뽑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안식, 평강,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영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쫙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고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이번 성회에 이런 예수님의 여러분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게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런 소리 한다고 말하자면 이런 미친 열정을 가지고요. 주님께 인도하는 미친 사람들이
우리 일이 이번 성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저녁 시간에 할 겁니다. 기대하시라. 세술은 세푸대에 기대하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의 많은 부분들이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치유나 축기, 예언 이런 기도가 많은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래 우리가 돌파하는데 이런 곳에 정복하는데 괜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중풍병자, 스스로 믿음이 없고 주님 나오는 열정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저기 어디에 가보면 나을 것인데, 현주 효동교회 가보면 나을 것인데, 그곳에 가면 운명이 바뀌어질 것인데, 그곳에만 가면 어찌 될 것인데, 그 믿음에 나오는 열정,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쏟아져 부어주신 그 열정, 우리 속에 이번 성회 가운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 상자 안에 박혀서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는, 우리끼리 무엇을 하는데 상자밖에 그 밖에 있는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짜 이런 미친 자들의 열정이, 미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성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